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갈 때 목적지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내비를 찍을 때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먼저 딱 찍고 난 다음에 그 내비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목적지를 이렇게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전철을 탈 때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항상 그 노선도를 보면은 현 위치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호선을 타고 몇 번 갈아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또 우리가 쇼핑몰을 가면 거기 안에 그 전체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현 위치를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큰 몰에 갈 때도 어떤 상점을 찾아야 되는데 막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없이 할 필요가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 현 위치를 딱 찾고 그 자리에서 어떤 상점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 목적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인간은 자라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땅에 지어진 것들, 자연적으로든 사람이 만든 것이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목적이 있어서 강대상을 만든 것 같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연적인 것 역시도 반드시 그 만드신 이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것 역시도 이제는 찾아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바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지금 현재 주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 세상의 학문은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심리학자들 그리고 또 생물학자 그리고 또 사회학, 철학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래요.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고등 생명체로 나타난 존재래요.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존재,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존재나 심리학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성경이 말하는 그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심리학적 존재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벌써 무엇이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과 또한 이 성경의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시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존재에서 이 마지막 인간의 목적지에 대한 것도 성경과 세상의 학문은 달라요. 이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존재는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이 뇌가 정지되는 뇌사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온몸은 안 움직이는, 이것을 세상에 말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목적지,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그 정의도 세상의 학문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가,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들고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들고 가요? 죽어서 들고 갈 수 있어요? 살아서 들고 가니까 아담이 쟤 살았네? 먹어도 괜찮네? 무엇이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아담도 먹어버리고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그 영적인 죽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얼마 안 있다가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것이 이제는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인간은 육체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가장 무서운 영원한 죽음. 이것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의 죽음은, 영적 죽음,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은 분리가 되는 것이지 영원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옥으로 영원히 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인간의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아멘. 이런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영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이젠 주님과 같이, 그곳은 빛이 필요 없대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곳은 태양이 필요 없대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 목적지도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를 인간의 끝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현재 주소는, 이 목적지가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그러니까 시작도 성경과 다르고 끝도 성경과 다르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어떻게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30%, 40%, 50% 믿는다.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땡 0%. 왜 앉아있어? 그냥 따라왔어요. 이런 사람은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믿어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감정들을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기가 죽어요? 안 죽어. 좋은 옷을 안 입었다고 기가 죽어요? 안 죽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기가 죽어?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오셨나요? 그렇게 살다 오셨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있느냐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심되는 것,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100%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창조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정확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뚫어져야만, 풀어져야만 인간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몇몇의 구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는 무슨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 인간에게는 이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는 있대요. 그 영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영을, 그리고 뭔가 영을 사모하니까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게 바로 종교고,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 그 세상을 뚫고 들어온 사건이, 이게 바로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종교라는 것에 가두어 둘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고요. 인간의 그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 주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때서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깝죽거리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아무리 까불어봤자 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크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어떤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그 현재 주소,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믿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에 보면 이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시작은 잘못된 시작이에요.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 다음에
이젠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형상이 회복된 자만이 정확한 목적지를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죽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사는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언제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없다면 그냥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여러분은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흙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인간은 이제는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은 우리의 형상 회복. 할렐루야.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야,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다고 이 신약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계시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담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그릇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전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와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살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서로 왕래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고. 우리 권사님, 제가 금호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변인숙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80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분은 교회밖에 모르세요. 그날까지도 교회밖에 모르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 삶에서 비타민이 있다면 자녀들이래요. 맛있는 거를 먹는 거가 아니라 아이들이 오면은요, 그냥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들, 그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그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인간을 꼬셨어요. 야,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어.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사단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대역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포기해버리시지 않고 죄인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불순종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문만 열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끌어갈 것이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뭐예요?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100% 믿고 나가면 100%를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50%를 믿는다면 50%밖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30%를 믿는다면 30%밖에 채워줄 수가 없고, 아니 1%를 믿는다면 1%밖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100%까지 끌어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지를 이게 어떻게 여러분 시각자료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떠나라, 버려라, 죽여라. 여러분,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버려라,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 죽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아멘.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세상에 여러분이 받아온 그 가치 기준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가치 기준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어.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다 버리고 떠나고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이삭까지 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것까지 죽여야 된다. 이 네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거룩성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아브라함 때 보니까 성취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도 1점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이 약속,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멘. 이 아브라함이 그 성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딱 회복돼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사역은 끝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역에 집중했다면 아브라함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그의 사역은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그 사역이 끝나요. 성경의 말씀에 끝나요.
아들 이삭 장가가는 거 하나 신경 써주고, 그리고 나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무엇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막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하고 있어. 내 존재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지도 모르고,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일에만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젠 교회 와서 일에 중독돼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요. 그러나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느냐? 여러분, 이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는 모리아 산의 번제물로 죽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삭이에요. 모리아 산, 죽은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죽는 일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 속성,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무엇을 죽느냐?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 죽여야 돼요. 나의 감정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의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것이.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왔을 때 자기의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의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 5장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뜻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거를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자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깨끗이 청소해서 싹 생각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이 머리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근심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 메리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심리학하고 그리고 중국어 2개 전공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 다 이제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직장도 파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잠시 방학 동안에 왔어요. 잠시 방학 동안에 왔는데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 때였죠, 한참. 그런데 저희 딸이 미국으로 안 돌아가고 시집 가버렸어요. 다 세팅했는데, 다 그냥 대학원 그냥 학교 다 합격해놓고 그냥 기숙사 다 정해놓고 그리고 왔어요. 시집 갔어. 시집. 자기의 계획 다 짰어. 시집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와서 이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는데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이승만의 그 역사 책을 지금 썼잖아요. 한국의 역사를 몰라요. 이건 새로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막 지금 머릿속에서 그 다음 스텝은 못 가, 그 다음은 뭘 할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 그 길을 인도하세요. 아멘.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은 비우세요. 비워야지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지. 여러분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기가 힘들어. 언제 기다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인생은 방황하다가 인생 허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돈 낭비하고, 그리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리고 몸도 다 나가고. 아까도 제가 9시 반 예배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약간 정신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표정.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고민하다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그냥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갈등 속에서 분노가 오르락 내리락 그냥 막 이러면서 차라리 여러분 어차피 똑같아. 사는 것은 20년을 30년을 60년 7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찢고 먹고 싸우고 60살이 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없어. 생각이 비었어. 그냥 줘 렐레 먹을 것만 있으면 좋아. 그냥 똑같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 하셨어요? 뭘 이룰 만한 뭐 성과들이 보이나? 뭐 한번 좀 이렇게 손바닥 안에 좀 놔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식들을 잘 키운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 세상의 인간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을 쫓아가면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밥 못 이루는 눈물의 씨앗이 돼. 눈물의 씨앗. 영원할 것 같아요? 안 영원해요. 인간의 사랑 착각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사랑이에요. 오늘 이 이삭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했던 그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저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여러분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아껴줘야 돼요. 몸도 아껴줘야 돼요. 그가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아껴줘야 돼요.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 그 남편이 열심히 근심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여보 어디야? 지금 어디야? 옆에 누구야? 이것은 뭐 연애만 하면은 이제는 내 시간 없어. 나의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려. 연애만 해버리면 거기만 쳐다봐야 돼. 꼼짝 마. 눈 돌리지 마.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막 찾아. 그냥 이 남자 눈 돌리나 안 돌리나. 여러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줘야 돼. 결혼 전까지 여러분의 몸을 지켜줘야 돼요. 요즘은 막 사귀는데 몸을 안 주면 야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그 거짓말이지. 이렇게 기싸대미를 날려버려. 마음에 기싸대미를 올려버리고 떠나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영아?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태권도 왜 배워 지금? 그거 날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응? 응? 그냥 기싸대미를 그냥 날려가지고 그냥 귓구멍 터져버리게 만들어버려야 돼. 어딨어 말이야. 응?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안 다치게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지켜줘야 되는 거야. 나를 지켜줘야 돼. 에덴아 알았지? 자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이 누구에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뜻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라. 왜 아버지 날 죽이라고 하셨어? 왜 날 죽여요?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함으로 그냥 그 제단 위에 올라가 버린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이삭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 뜻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 주장하지 않고, 야 성가대서 그럼 아멘 이렇게 서야 되는데,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뭘 기도해? 기도도 안 하면서 뭘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멘. 또한 야곱의 생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을 뭐예요? 사모해요. 영적인 것들을 진짜 사모하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걸 사모했어. 자기가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우고 전쟁하다가 결국은 힘에 밀려가지고 에서의 발목만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은 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짜 날마다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그리고 정말 그때가 왔을 때 그것을 확 낚아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그 야곱은 정말 그렇게 자기가 축복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로부터 기도까지 다 받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형에게서 도망쳐서 지금 베델, 이제 길을 가는데,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지금 하란으로 가는 그가, 그 외로움과 슬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안 무서웠을 것 같아. 맨날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이 없었을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냥 오직 그 집안에서 그냥 부뚜막에서만 엄마랑 같이 음식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보호 안에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란으로 떠나는데, 거기에서 그 추위와 그 무서움에 떨고 잠이 들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언약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빨리 손대시기를 바라요. 그분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면 누구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에서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슨 하나님이냐?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 같이 성령 하나님도 오늘 말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거룩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해서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야곱과 같이
끝까지 사모해서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이게 마지막 풀코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야복강가에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신약에서도, 이게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바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지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멘. 지금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 다음에 읽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그를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혼미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어져 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는 이제는 시작해요. 우리의 목적지를 알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 우리의 죽음은 이제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썩어져 가는 것들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와, 여러분 그 일들이 해결되셨습니까? 10대 해결되셨습니까? 20대,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되셨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채워야 될 것은 주님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잠시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굶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굶어서 죽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들어서 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게 하시지요. 여러분 제발 악한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의, 모리아산의 죽음의 그 과정이 통과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확대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서 살아왔는데, 죽게까지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빨리 발견하신 자는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정확한 목적지를 이제 남은 시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고 여러분 허탄한 인생을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세계, 그곳에서 우리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바른 길, 정확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음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고, 여러분 잃어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보겠습니다. 내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서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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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비우겠습니다. 내 길을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 계획하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비워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학계의 역사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